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까지의 대부분은 누군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흘러갑니다. 말과 행동, 표정과 태도, 심지어는 기척 없는 침묵조차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는 단순한 사교의 기술을 넘어서 한 사람의 수행과도 같습니다. 마음을 갈고 닦는 정진의 장이자 업이 드러나는 시험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 복잡다단한 인간관계의 흐름 속에서 많은 이들은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품습니다. 그 물음의 해답을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 말 잘하는 자, 돋보이는 자에게 주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진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리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가 오히려 마음속에 깊이 남고 드러내지 않는 자가 더 오래 신뢰받는다는 사실. 그것은 어쩌면 역설처럼 보이지만 수행자의 길에서는 명백한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음을 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 세속과 법의 길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단박에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이는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모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실을 소리 높여 외치기보다 그저 살아냅니다. 그 삶은 때때로 세속의 눈에 바보 같다는 인상을 주지만 실상은 가장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진리를 꿰뚫는 자는 말로 앞서지 않고 마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짜와 거짓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말은 포장될 수 있고 태도는 꾸며질 수 있으며 지식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깊은 곳에서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경전 곳곳에서 마음이 곧 세계임을 말씀하셨듯 인간관계 또한 마음의 작용이 빚어내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상대를 통해 나를 비추고 나를 통해 상대를 비추며 우리는 서로의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진정한 매력은 외면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연스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유려한 말과 화려한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따뜻한 배려와 고요한 중심이 없다면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사람, 눈에 띄지 않되 마음에 남고 앞서기보다 비워주는 사람, 그가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현명한 어리석음의 미덕으로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조용히 살아가는 삶을 무의자연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억지로 어떤 모습을 만들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며 타인과 관계 맺는 삶. 그 속에는 억눌림도 과장도 경쟁도 없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이며 가장 부드러운 매력입니다. 지혜로움은 흔히 머릿속 지식의 축적이라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그것은 꿰뚫어보는 힘이자 자기를 내려놓는 능력이며 타인의 고통에 연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욕망이 없기에 그는 눈에 잘 띄지 않고 때로는 말이 없으며 존재감조차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조용한 울림처럼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의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존재 방식에 대해 다시 사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인기와 매력은 곧잘 외적인 요소와 연결되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진정한 매력은 전혀 다른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힘을 과시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끊임없이 비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것을 바보 같다고 부를지도 모르지만 불교의 언어로 보면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욕망과 집착을 끊고 스스로를 비운 사람만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아무 조건 없이 배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기준으로는 약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인간관계 속에서 깊은 신뢰를 불러옵니다. 겉으로 요란한 사람보다 속으로 단단한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말로 끌어당기기보다 마음으로 머물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매력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 앞장서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한 발 뒤에 서 있고 먼저 말하지 않으며
판단보다 이해를 택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보살행의 실천이자 지혜와 자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처럼 바보처럼 보일지언정 실제로는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에게 배움을 청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관찰하고 자기 안의 번뇌를 들여다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안에는 얕은 꾀나 전략이 아닌 진정한 삶의 통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담백한 태도로 말합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마음은 크고 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많은 관계의 갈등은 사실 이런 지혜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서로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는 넘쳐나지만 정작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부족합니다. 타인을 감싸주기보다 경쟁하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과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히려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 고통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집착과 아상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바로 비움과 낮춤, 그리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지만 진실은 언제나 조용한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눈부시지 않지만 따뜻한, 요란하지 않지만 단단한 사람.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늘 중심을 잃지 않고 말없이 타인을 편안하게 하며 관계 속에서 자신을 비우는 연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인간관계의 매력은 바로 이런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1. 드러나지 않기에 더 깊은 지혜. 세속은 소리를 높이고 눈에 띄는 것을 능력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지혜는 드러남보다 감춤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혹은 해박한 지식을 뜻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이자 고통의 원인을 꿰뚫는 통찰이며 자기를 낮추는 연습 속에서 자라는 마음의 눈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을 아낍니다. 그가 침묵하는 이유는 말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낳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관조하고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그런 그의 자세는 때때로 결단력이 없다, 혹은 바보 같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멈추고 기다리는 침묵의 시간 속에는 정확한 관찰과 섬세한 분별력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러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태도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줄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고 자기 주장을 줄이며 무엇보다도 상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조용한 곳에서 진실을 찾고 겉으로는 어수룩해 보여도 내면에는 곧고 단단한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떠올려 봅니다. 그분은 세속적 논쟁에 가담하기보다 침묵으로 진실을 대답하셨고 아는 것을 말하기보다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참된 알비란 무엇인가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교만을 놓고 본래의 자리에 귀의할 수 있습니다. 바보처럼 보이는 자가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이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상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핍니다. 그 살핌이 쌓이면 말이 줄어들고 말이 줄어들면 자비가 자랍니다. 낮아짐 속에서 피어나는 겸손의 향기. 모든 생명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거꾸로 흐릅니다. 무소유, 무아, 공이라는 개념이 그 본질입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자각이며 나를 비워야만 진실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겸손이란 이 비움의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드러내기보다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배우는 이는 물이 흘러드는 그릇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듯 자만한 마음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습니다. 반면 겸손한 이는 언제나 비워져 있고
그 비움 속으로 타인의 말과 삶이 조용히 흘러들 수 있습니다. 겸손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강한 내면에서만 가능한 태도입니다. 약한 이는 오히려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애써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세워주며 그 안에서 관계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이처럼 겸손은 관계의 본질을 유지시키는 힘입니다. 겉으로는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사람과의 대화는 편안하고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마음을 이완시킵니다. 그는 타인의 말에 간섭하지 않지만 필요할 땐 조용히 곁을 지켜줍니다. 그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그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바다는 왜 가장 깊은 물을 품을 수 있는가? 모든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들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격도 이와 같아서 가장 낮은 곳에 스스로를 놓을 줄 아는 이가 가장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3.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길, 배려의 관계. 인간관계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마음의 흐름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무언의 교감, 눈빛 하나에도 담겨있는 정성과 온기, 그것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신 자비와 사려는 결국 이러한 관계의 뿌리를 다지는 수행입니다. 말은 쉽고 행은 어렵지만 한 사람의 배려는 결국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흔히 주고받는 것이 관계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어떤 대가나 이해관계를 초월한 곳에서 자랍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의 삶의 방식과 고통을 함께 이해하려는 노력. 그 안에서 우리는 조건 없는 공존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서법 가운데 이행은 바로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상대와 함께 그 자리에서 숨 쉬고 그의 아픔에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 배려이고 그것이 곧 관계입니다. 때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때로는 침묵으로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한 줄의 위로가 평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건넵니다. 그 마음이 조심스럽고 따뜻하고 겸허할 때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또한 진실한 친구는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을 정직하게 지적해주고 나도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관계는 깊어집니다. 아첨은 관계를 흐리게 만들고 비판 없는 우정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꾸짖어주는 친구는 얻기 어렵지만 그가 곧 진정한 스승이다. 관계는 때로 아프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고통은 함께 걷는 길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관계는 단지 함께 웃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 수 있는 용기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며 이해를 전제로 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길은 항상 조용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드러내지 않고 앞서지 않으며 바보처럼 한 발 뒤에서 상대를 살펴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고 신뢰를 얻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매력은 결국 따뜻한 배려와 겸손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4. 진짜 지혜는 조용히 배우고 가짜 지혜는 시끄럽게 가르치려 든다. 지혜는 고요함에서 생겨나고 어리석음은 소란함을 불러옵니다. 세속에서는 말을 많이 하고 아는 체하며 앞장서는 자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진정한 지혜는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가운데 자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늘 허상과 착각을 동반하지만 참된 알문 자신을 감추고 조용히 자리를 지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대개 말수가 적습니다. 그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즐기며 설명하기보다 배움을 먼저 삼습니다. 그에게는 늘 여백이 있으며 그 여백 속에서 남의 말과 마음이 편안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스승으로 여기기보다 어느 자리에서도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그가 조용히 머무는 이유는 세상을 몰라서가 아니라 세상은 결코 한 사람의 말로 설명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척하는 이는 늘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는 자신의 말로 세상을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이 곧 정답이라 여깁니다.
타인의 말은 쉽게 끊고 경청보다는 설득에 집중하며 끊임없이 주도하려 듭니다. 그 말에는 진정성보다 과시가 앞서고 이해보다는 우월감이 배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에게 경계심을 낳게 하고 결국은 관계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옳음보다 온전함을 택합니다. 그는 논쟁을 통해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이겼다는 생각은 곧 상대를 마음에서 밀어낸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설사 말로는 이겼다 하더라도 상대의 존엄을 해쳤다면 그것은 참된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설하셨습니다. 말로써 이기는 것은 외형일 뿐 말 뒤에 남겨지는 번뇌를 보라.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꺾는 데 있지 않고 서로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지키는 데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부드럽고 넓으며 깊습니다. 그것은 항상 나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짧지만 울림이 있고 그의 태도는 조용하지만 존재는 오래 기억됩니다. 그는 뽐내지 않고 억지로 가르치려 들지 않으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 사람과의 시간은 배움이 됩니다. 참된 닮은 말에 있지 않고 말 너머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5. 진실은 늘 낮고 담백한 언어 속에 있다. 요란한 말보다 조용한 태도가 오래갑니다. 말은 쉽게 나오지만 말에 담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대개 화려한 말속이 아니라 조용하고 투박한 한마디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것은 논리로 무장된 설득이 아니라 삶을 살아낸 자의 무게에서 비롯된 울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실 때 늘 간결하고 담백하셨습니다. 꾸미지 않은 언어로 사람의 본성을 일깨우셨고 번잡한 이론 대신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화려해질수록 그 속에 진심이 사라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평범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짧지만 생애를 바꿀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진실하다고 느끼는 말들은 대체로 꾸밈이 없습니다. 잘 다듬어진 문장이 아니라 감정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은 언어. 말은 서툴 수 있지만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쉽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세련됨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진실한 말은 잘 포장된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녹아든 표현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는 말하는 순간에도 상대의 숨결을 느끼려 하고 대답하기보다 질문을 품고 머무릅니다.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인 까닭은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말처럼 참된 관계는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으로 귀 기울였는가에 따라 깊어집니다. 또한 조용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말에 책임을 느낍니다. 그는 말을 남발하지 않으며 무언의 메시지로 주변을 감화합니다. 그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무언의 가르침입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가장 깊은 전달이며 듣는 자세는 곧 자비의 실천입니다. 삶을 깊이 살아낸 이들은 말이 줄어듭니다. 그들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보다 너는 어떻게 느끼는가를 묻습니다. 그들은 가르치기보다 함께 앉고 설명하기보다 같이 침묵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작고 조용하지만 그 울림은 강하고 길게 남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에게서 느끼는 감동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말과 삶이 일치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오로지 조용하고 진실한 말 속에서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귀 기울여야만 들리는 목소리. 그것이 진실의 자리이며 지혜의 근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말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흐르는 것이 있으며 그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기류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와 자비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흐름을 따릅니다. 언어는 형식일 뿐 그 언어를 통해 얼마나 조용한 배려와 진실한 마음이 전달되는가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행위로 인정받으려 하지만 참된 수행자는 다릅니다. 그는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존재감을 가지며 침묵으로써 더욱 많은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쟁의 길이란 갈등을 피하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관계의 중심을 지켜내는 자세입니다.
본론에서 살핀 것처럼 진짜 지혜는 보여주려 하지 않으며 참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대를 높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런 태도는 말이 아닌 태도로 드러나고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의 전 생애를 반영합니다. 눈부시지 않지만 사람 곁에 오래 남는 이들은 대체로 소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한결같은 마음, 조용한 울림, 깊은 관찰로 주변을 품었습니다. 관계를 맺는 데 있어 가장 깊은 연결은 자기를 덜어내는 순간 생겨납니다. 자기를 비우고 타인을 향한 여백을 마련할 때 비로소 진심이 머무를 자리가 생깁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자세이고 전략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늘 강조되는 하심의 실천은 상대보다 낮은 자리에 머무름으로써 관계를 지켜내는 힘입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주목받기보다 머물러 주려는 태도. 그 안에 진정한 인간관계의 향기가 머뭅니다. 요란한 말보다 잔잔한 태도, 큰 소리보다 따뜻한 시선, 주장보다 공감이 사람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진정한 매력은 그 조용한 품에서 자라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보다 타인을 향한 자비심이 앞설 때 관계는 얕은 소통을 넘어 깊은 연결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말보다 삶이, 지식보다 실천이,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 또한 삶의 한 수행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겸손히 배우고 조용히 실천하며 끝내는 아무 말 없이도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매력의 모습입니다. 결국 관계에서 오래 남는 사람은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언제나 한 걸음 느리고 한마디 적으며 한순간 더 오래 침묵하는 법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바보가 가진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힘입니다.